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소리를 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는 간절한 치유의 간구를 멀리서,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말씀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안수를 하거나 그 몸을 터치하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즉시로는 그 몸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병이 나았다든지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든지 깨끗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떠나게 되죠. 가다가 그 도중에 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죠. 9명은 왜 안 왔을까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도 늦지 않다. 빨리 가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 우리가 가정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사회 활동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보다도 우리 인생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빨리 가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한 명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죠.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동이라고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머지 9명도 우리가 나중에 이 일 다 해결해 놓고 예수님께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 내서 찾아뵙겠다 이런 마음 다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명이 과연 왔을까요? 급한 일, 제사장 만나고 자기 집에 가고 그동안 자기 사회활동 멈췄던 거 다 복권하고 회복하다 보니까 처음 받은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사가 다 식어져 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9명은 예수님 앞에 와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나중에 감사가 뒤로 후순위로 밀렸을 때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9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감사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 모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떠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감사예요. 우리가 지난밤에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었지만 아무도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오늘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햇볕을 쬐고,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후순위로 미뤄지면 감사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감사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이 처음에는 얼마나 절박하게 소리쳐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소리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불과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절박한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간절함도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도 약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오늘 감사할 때도 우리가 요청할 때와 같이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을 주신 후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의 감사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의 은혜를 받았죠.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은혜보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10명, 육신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언젠가는 또 쇠퇴하고 또 병들고 언젠가는 이 육신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치유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감사하는 이방인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니까 또 따라온 것이 뭡니까? 축복과 그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축복과 행복의 문도 닫혀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감사, 이 인생에 감사의 문이 열렸을 때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감사의 문이 닫혀버린 나머지 9명에게는 이 축복과 행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방 하나에 9명이 사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고 일주일간만 살아보세요. 이 질문한 사람에 의하여 제 랍비가 자기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방에 염소를 들여다 놓고 삽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랍비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염소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아주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랍비여, 삶이 너무 좋고 내 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염소가 없이 우리 9명만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실 그가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상황하고 똑같죠. 그러나 이 염소가 있었던 일주일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야, 내가 이때까지 복된 상황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자꾸만 비관적으로 보도록, 절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미혹에 넘어가 버려서 불평하게 되면, 불평하고 불평하면 더 큰 불평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 펼쳐지는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서 감사를 체질화하고 감사하는 삶을 훈련할 때에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이유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던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전대받고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믿음과 우리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이 내 삶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모르는 이 아홉에 속하지 마시고 감사를 아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이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줘도 감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귀신은 우리 안에서 범접조차 못하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비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죠. 최고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힘써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그 부대에서 그 영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창에 위문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을 붙들고 제가 이곳에서 나가면 이제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다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아까 환자도 그랬죠. 내가 낫게 되면 진짜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건강을 찾고 자유를 찾게 되어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의 시간,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형편이 풀리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형편이 풀리면 그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형편이 풀리게 되면 믿음도 풀어져 버려요. 믿음이 풀어져 버리니까 헌신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헌신의 자리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그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복을 많이 받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히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축복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눈을 뜨고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자, 만일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을 더 연장되어질 때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격이 얼마나 새로울까요? 하루하루 살아서 숨을 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너무나 익숙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내 인격화시키고 감사를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잘 살면서도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녹록지 않습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감사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결단을 하며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문,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불과 사마리아 그 이방인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9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매일같이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는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성품으로 체질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를 다하여 감사를 훈련할 때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행복이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